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은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왕의 각 지방 왕의 신하들과 왕의 왕의 각 각 지방 지방 백성이 백성들이 다 알거 11조 저희가 읽어야 되는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랑 다른 얼굴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새벽이 되면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서로의 얼굴을 처음 보는 얼굴이고 또 보지 못하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새벽 기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기다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좀 논란이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가 진짜 이게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에스더서를 이 우리나라가 6월 달이면 이제 호국의 달이잖아요. 이 호국의 달에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의 의미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깨닫고 기도하는 첫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국적이 있고 또 소속되어진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거기 그 공항에서 그 도착을 했는데 자기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터미널에서 사람이 계속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사는 이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아주 비참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이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그냥 있을 때는 우리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 나는 거를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감격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이나 밖을 나가서 다니시다 보면 태극기를 만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어느 그 여성분께서 가방을 두고 가시는데 거기에 무슨 산부인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글로다가 그게 되게 큰 감동이었어요. 그냥 한글을 봤다는 것 자체도 감동이었고 또 그 분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에 이 태극기가 이렇게 마크가 그냥 들어가 있었어요. 헤어진 마크가 들어가 있었는데도 그 자체가 엄청 큰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복음의 영역에는 굳이 막 국적을 뭐 나누고 그 소속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하는 것이 절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의 영역에는 그 국적이 없어요. 그죠? 복음은 뭐 전 세계를 다 우리 펼쳐 나가야 되니까 이 영역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국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뭐 한국 선교사다, 미국 선교사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해외에 나가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에스더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건강하거나 왕성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통해 나라가 이미 멸망을 했고 그 멸망하는 가운데 70년이 지나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었던 스룹바벨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의 귀환 이후에 두 번째 귀환이 누구예요? 에스라죠. 그 에스라 사이에 있었던 80년의 공간이 있는데 그 80년의 공백에 벌어진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직 왕성하게 뭐 성장하거나 나라가 완전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고 있는 변두리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스룹바벨의 귀환으로 인해 이 나라가 회복된 거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의 일부분 요 정도만 회복이 되어 있어서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민망한 그런 사건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냥 단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역사의 단편을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그런 역사의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은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소개하는 이 사람이 사무엘상 9장 1절 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이게 이 사울 그러면은 그 변화받은 신약의 사울이 아니고 구약의 다윗 왕 전에 있었던 왕이었던 사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기스라고 하는 실제 히브리어는 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기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족보를 쭉 얘기해 주는데 이 모르드게의 족보 속에 기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기스의 증손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고 유다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올 때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그 국가에는 두 지파가 있었는데 이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잡혀와 가지고 이 페르시아에 그 소속이 되어서 살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가 이 자기의 부모님을 일찍 잃는 바람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데려다 길렀어요. 나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기르다가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후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집안을 소개할 때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모르드게가 누구의 증손이라고요? 기스의 증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집안에 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같은 이름이 있는 것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반전으로 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과 또 기스의 증손이었던 모르드게를 성경은 일직선상에 놓고 그 상대도 동일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야, 너 아말렉을 잡아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게 아말렉의 멸절을 요구하셨고 이 아말렉을 향해 나아갔던 사울은 아주 큰 승리를 이루어내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사무엘이 그를 축복하려고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들을 남겨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왜 데리고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은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에 같이 나아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까운 걸 왜 죽이냐라고 하는 그 소리가 무서워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행하지 못했다라고 실제 고백을 해요. 백성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사건을 잘못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분명히 예정하셨고 그 가운데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는 사건 속에 이 사건이 그 결정적 이유가 명분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때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 사울과 싸웠던 대상이 아말렉이었죠. 근데 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각이라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각이 나는 안 죽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막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아각의 후손들을 사울이 살려놓는 바람에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에 등장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나 한번 볼게요.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울에게 맡기고 또 그것을 통해 실패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울과 베냐민 지파와 이 아각 즉 아말렉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이 그때는 졌어요. 누가요? 사울이 졌다고요. 이 진 전쟁을 에스더서에서 다시 리벤지전, 복수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의 증손인 모르드게와 지금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실패했던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라고 하는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 에스더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화 300 아시죠? 예, 거기 보면 나는 관대하다 했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예,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세속역사에서 그렇게 다루는데 이 왕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를 뽑아요. 이 뽑는다라는 게 부림이라고 하는 이거든요. 부림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역전의 날이 부림절이 되는 겁니다. 뽑은 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7절 한번 볼게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 제12년에 제12년 첫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러를 얻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을 뽑은 거예요. 유다인들 다 죽이는데 어떤 날을 뽑아 갖고 하는데 그 12째 마지막 달에 뽑아서 그 사람들을 다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4장 1절을 보면 처음부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뭐 했어요? 금식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 자신들의 외침과 그 고통의 표현들을 옷을 입고 금식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구국의 영웅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를 사실 에스더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대를 이어가서 그 나라의 국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영광이에요. 그죠? 되게 큰 영광이라고요.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예죠. 왜냐?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즉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영부인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영부인이 되었던 이 에스더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이 자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유다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와는 무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이 영향력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사건 속에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지는 백성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를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만 안다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21%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이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을 계속 욕을 해야 하고 또 쫓아내자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것을 갈라치기 하면서 양쪽의 진영이 나눠서 싸워야 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없는 게 훨씬 더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있어서는 나라의 경제적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막 들려옵니다. 저희 하늘문에도 그 가락시장에서 그 장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팬데믹,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렵대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느낌과 그 현상을 그냥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가게들 중에. 왜냐 이 가락시장은 소매와 도매를 이어주는 그 중간에 고리 역할을 하는 아주 그 시장 마켓의 중요한 역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히 안 돼요. 지표를 뭐가 장사가 어디서 잘 되고 있는지 뭐가 안 되는지 팔리는 걸 보면 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한 상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환율도 높고 국제적인 정세도 좋지 않고 전 세계의 경제가 팬데믹을 지나서 어려움을 지나서 다 호황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 어려워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전쟁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둔화와 성장이 늦춰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제 이번 달에 신생아 출생이 2만 명이 깨졌대요. 2만 명이 안 되는 달이래요. 이번 달이 지난 달이 5월 달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위기냐면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출생률로는 그냥 멸종 위기예요. 종으로 따지면 멸종 위기가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망할 것인가, 어떻게 축소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이 막 둘째 난다고 막 얘기해갖고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밖에는 아기를 안 낳는 문화는 그냥 일반 보편화되었고요. 나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은 꼰대가 되어져 버린 그런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되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이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진영에 속해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력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정말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들이 일어나고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들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고 오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빛과 세공교회를 보훈의 달, 그 호국의 달에 세우신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6월 첫째 주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이잖아요. 이 창립 기념 주일에 또 우리는 교회에 의미가 있는 건 제가 부임을 했어요. 예. 이 부임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모든 과정과 연결 속에서 과연 이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힘들었던 일들을 오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는 나라가 망했던 경험도 있고요.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교회가 또 교인들이 또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 나라에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자는 거예요. 뭐 역사의 내용들을 필름처럼 돌려보자면 진짜 이 해방 때 그 일제치하에서 3.1운동에 독립선언을 했던 사람 중에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들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나라와 민족의 건강함과 다시 재건을 위한 노력들을 수도 없이 노력하면서 잡혀 죽고 진짜 고문당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던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6.25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전쟁에 짓밟혀가지고 이제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공산화 이거 지켜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역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피난 왔던 성도들이 하나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일어난 사건이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 속에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시기가 있었던 그 역사 속에 지금의 이 현실에 오늘날 교회가 갈라치기의 중심이 되어져 있고 교회가 정치로 물들어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들,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리며 지켰던 그 교회의 영광을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진지한 우리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려운 거 정치인을 욕하고 경제인들을 욕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지도자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를 평가했다고요. 왕의 정치력을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걸 평가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기억한다면 지금 오늘의 이 나라의 위기는 에스더가 결단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모르드게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것처럼 지금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철저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총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이 운명을 결정하는 일들을 치러낸 지 이제 2달여가 지나갑니다. 중순 되면 2달이 되는 건데 이 2달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가 더 좋아졌고 좋은 선택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워졌어요. 자기의 진영의 논리만 확인했고요. 이제는 정말 앞으로 3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움의 상황들이 막 눈에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게 뭐겠냐고요. 교회가 할 게 뭐겠냐고요. 정말 대통령 욕하고 나라의 위정자들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걸로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냐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기도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교인 전체가 다 재뿌리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모자른 그 위기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문외한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성장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될지, 이 국제적인 정세가 어떤지 다 알았어요. 그걸 알고서 기도했고, 알고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 땅에 꽂아내렸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뭐 선지자가 남의 잘못이나 맞추고 뭐 그런 것들만 해결해주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전히 뭐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교회에서도 갈라치기라고 나라 욕을 하고 이래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는 그 시기의 위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 다시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다시 교회가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요, 3040의 절반이, 20대의 절반이, 그리고 10대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상 50대, 60대, 70대는 변동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40대 이하의 모든 전 연령에서 절반으로 교인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럼 빛과 소금 교회가 안 그렇다라고 전체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착각이십니다. 제가 가끔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원장님은 한국교회 위기를 모른다고. 왜냐하면 하늘문이 너무 잘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가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수치는 거짓말 안 해요. 그 데이터 수치를 잘 보시면 지금 교회가 망하는 건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희원 집사가 다음 주에 그 양산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서 굉장히 교육자들이 부담감을 느꼈거든요. 되게 마음 힘들고. 저도 사실은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오가는 길도 멀고 갔다 오면 차도 많이 밀릴 것 같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은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은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 그 리듬으로 돌아오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저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목요일 예배는 방송으로 우리 특세 예배를 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양산으로 갑니다. 예.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갑니다. 예,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다른 이유 아니고 하나님, 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무릎이 있는 그 무릎을 보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수 믿으면 국가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는 거의 이렇게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이 나라가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완전 파탄이 나고 정말 IMF가 오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돕고 있는 비칼 철치가 원래 그 이인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국내 어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매달 사례비를 다 지급하는 교회였는데 그저께 지난주에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6월 달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못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제일 어려워지면 외부로 나가는 거 다 끊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의 문제라고요. 이게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거기만 터지겠어요? 여기저기 다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 친구 선교사 하나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후원성 교회를 구하기 위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기존에 하던 교회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사 어떻게 보내요? 못 보낸다니까요. 뭐 우리 지금 뭐 레인보우는 자립해서 그냥 가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한국에 후원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선교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 절벽 끝까지 몰려있는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에스더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속에, 그 무릎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여러분 진짜 나중에 여러분이 이 교회 늙어서 죽고 그 뒤에 아무도 없는
그런 일들 우리는 봐야 하고요. 한국 교회가 정말 다 망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외롭고 어렵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얼만큼 잘 됐느니 뭐하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가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돼.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 같아요. 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그 중심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고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 우리 왜 내가 목사가 되었는지, 왜 내가 장로가 되었는지, 왜 내가 권사가 되었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6월 달에 세워진 교회, 6월 달에 새로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 교회에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며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지 잘 고민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아내가 이런 정치, 국제 정세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고 이 나라를 살렸던 게 고등학생들이었고 대학생들이었다.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요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 점도 잘 받나, 어떻게 하면 자기 연봉 높이나, 어떻게 하면 자기 등급제 높이고 의사 될 수 있나, 여기에 모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한국 땅,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모든 좋은 인재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료 체계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의 사회 전반에 기초과학이 다 자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안 가요. 의대 2,000명 늘리는 게 나라 이슈라고요? 이게 정말 정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그런 의식을 좀 가져라. 대학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의식을 가져라.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며 여러분이 소속되어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속에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왜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애써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니는 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 너네 집도 망할 거고 니도 망할 거야. 다 망한다니까요.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잘 돼요? 나라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남겠냐고요. 진짜 IMF가 또 오면 여기에 실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IMF가 또 터지면 그 또 일이 벌어지면 우리 가운데 다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나만 살면 된다고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로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누굴 욕하고 비난하고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그리고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번 6월 달에는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을 조금은 뒤로 미루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비록 작은 인원이고 조그만한 교회지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실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울이 망쳤던 그 어려움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선배들이 교회를 진영 논리로 나누었어요. 공산주의, 자유주의. 정말 그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를 정치적인 도구화시켰고 그 중심에 교회를 밀어 넣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거 돌려내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 전체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곳이지 어느 진영에 서서 국가의 시스템과 정치의 시스템을 지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찬양으로 고백할 때 민족의 가슴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가 심어지게 하시고 진영 논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심어지는 은혜가 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